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들 야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은 야곱은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며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모든 자손들과 가축들, 재물들을 이끌고 다 함께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서 야곱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어 자신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유다가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을 중재하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가 도성으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이끌고 고센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이스라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을 어긋맞춰 안으며 함께 웁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순염소 피를 적셔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했을 때에도 그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위하여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야곱의 반응은 등장하는데 아버지를 만나게 된 요셉의 심정이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요셉도 분명 아버지를 만나 너무나 기뻤을 테지만 그보다는 좀 더 복합적인 감정, 5만 가지의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던 일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저자는 이 감격스러운 만남에 대해 요셉의 감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셉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앞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요셉의 감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장소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 재회한 요셉은 그 기쁨을 다 누리기도 전에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야곱의 가족들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은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바로가 자기의 가족들을 만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라 이야기하고 있나요?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바로가 그들을 불러 직업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 그때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고 대답하라 알려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목축을 강조한 이유는 34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셉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요셉이 계획한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초대하는 순간부터 고센을 언급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요셉은 그들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이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으며 또 그 장소를 고센이라고 이미 정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그 결과 고센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고센 땅은 애굽 변방에 자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계속되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요셉 덕분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약 야곱 가족이 세상의 번영과 부를 원했다면 애굽의 중심지의 거주지를 삼아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새로 이주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의 번영과 풍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가족들이 목축업을 선택한다면 목축을 경멸하는 애굽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는 훨씬 더 적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기에 가장 좋은 땅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덜 받고 목축을 하기에도 적합할 만큼 땅이 기름지고 가나안 땅과도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에도 매우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요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요롭고 넓은 고센 땅에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장정만 7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70명이 200만에 이르는 민족으로 변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한 가정에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70명이 200만에 이르는 민족이 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가정에 15명씩은 낳아야 200만이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육비,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굽의 땅 고센에서는 이러한 먹고 지내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비옥하고 넓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제국의 식량의 70%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장소가 바로 이 땅 고센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고센 땅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절하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번영과 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시고 풍요롭고 풍족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부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비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